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인자해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며 우리 이웃을 똑바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그 성육신하신 그분이 태초부터 항상 영원토록 또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 선지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다라는 그 사실과 태초에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사도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고 특별한 임무나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이라는 말씀은 파송하다, 메시지 임무 등을 위임할 때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쓰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하여서 이 증언이 곧 복음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역할로 이 침례 요한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증언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침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러 온 이유는 이 빛에 대하여 빛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빛은 어둠과 함께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침례 요한의 어떠한 사역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모두의 믿음이 곧 예수님께로 곧 진리로 향하게 하는 그 첫 관문을 이 침례 요한이 그 문지기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들리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될 때 듣는 자는 살아나고 듣는 자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 아래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내적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이고 또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고 또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과 또 내세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증언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수행하러 온 것처럼, 그리고 그 보내심의 주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보내심의 이 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보내심의 이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고 또 돈으로 인하여서 명예로 인하여서 또 성적인 욕구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짐을 주님께 또 내어드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침례 요한의 정체성, 이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빛이 누구인가, 그 빛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의 역할로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사명, 침례 요한의 소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고 또 빛의 대언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침례 요한이 이제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을 나타내죠. 진정한 진짜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 1세대에게는 구약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정리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정리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을 때 각 사람에게 비추다라는 것은 내적인 조명 또는 지식, 일정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웠던 자에게 보지 못한 자에게 빛을 주어서 이제는 제대로 사리 분별을 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빛을 소유한 자들, 비추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이 세 번에 걸쳐서 세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 중반의 세상은 인간을 포함하는 세상, 그리고 마지막의 세상은 타락하고 암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인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조물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 창조자의 역할로 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거듭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의 그 순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바로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의 부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인류가 이 세상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 또 이 죄악의 그 흐름을 그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 찬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는 이 무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무지로 몰이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부재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이제 초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먼저 택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침투하셨지만 그 은혜의 침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육신하신 그분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손에 의하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서 어떠한 채널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추며 들어오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빛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빛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제 권세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역할도 부여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나의 육신의 정욕과 부딪히고 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길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연속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데 한 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고 이 세상의 이 악한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수용한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데에 지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육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화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만 가둬두면, 그 말씀 자체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와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삶의 열매까지 맺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신앙의 레벨, 신앙의 수준 차이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은혜로 받고 깨닫고 거기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의 갈등 상황에서 이 말씀이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그 시점에서 우리 육신과 우리 육체와 성령이 이제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깨달은 말씀이 효력을 발휘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잃어버린 특권을 회복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 또 중생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은 아이를 낳는 부모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육정이라는 것은 성적 욕구의 산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도의 신분, 성도의 정체성, 또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6절 처음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맞는 소명과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과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가 반드시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얼마나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참빛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인간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쓰라린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날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보다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본분, 자신의 분량,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신의 분수에 넘치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모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자신의 아픔이 되고 또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명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이루어지고 이 인내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에 날마다 성실하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삶의 거룩한 자세를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또 맡기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님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재인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고 또 거룩하고 또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